오늘 말씀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함께 합니다.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의 확실한 증언을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이 땅에 지금 오신 이유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성령을 보냈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사역을 하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그분이 메시아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어떻게 그 권능을 어떻게 받았어? 성령의 그 능력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지 막 달란다고 주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때로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가 되자고 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나가 되자고 합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래서 성령은, 우리는 내 몸이 성전 삼고 그분이 성령으로 있다.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여기서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이 살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세상 사람과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이 용꿈 돼지 꿈을 꾸면 재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듭난 사람이 용꿈 돼지 꿈을 꾸면 재수가 웃게끔 돼 있고 이 자체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일들을 행하신 건 뭐냐면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구세주이고 그분이 그 구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고 그분이 창조주인 것을 입증하는 이 성경은 그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기록하면, 이 성경을 기록하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치유하셨고 어떻게 귀신을 쫓았고 어떻게 권능을 행했고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이됨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고 그의 이름에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 자체를 지금 얘기를 해요. 또한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이 이 외에도 수없이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책을, 기록된 책을 다 보관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부족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온 지금 이것을 갖다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 속에서 나오는 사건만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 성경은 크게 성경으로 분리가 안 된 것도 많지만 외경이라는 것이 있고 의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수없이 거기서 이렇게 추려서 이것을 그냥 정경으로 정하자 했지 그 외에 수없이 예수님이 한 행적은 수없이 많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가급적이면 저도 여기서 성적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사역 위주로만 하지만 사실은 상상할 수 없게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뭐냐,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이 놀라운 이 영의 세계를 주님께서 행하셨는데 이것을 다 책에다 다 기록된 건 아니야. 기록 안 된 것도 수없이 또 외경에도 있고 위경에도 있고 더 많은 것이 그걸 막 다 만약이다 얼마나 많으면 그걸 다 기록하면 이 땅에다도 책을 둘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많은 일을 행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성경에 나오는 게 의외의 놀라운 주님의 나라 영적인 사건이 터지면 그게 성경에 있느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성경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행하셔서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사건이었고 또한 지금도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지금 성령님이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유는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거야.
지금 성령이 있고 너희 안에 귀신이 떠나고 성령 하나님 나라가 다스림이 있는 것은 천국을 보증하는, 증명하는 거야, 증언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증거 장막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확실하게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 하와이의 어떤 부목사님이 간증을 한번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목사가 될 상상을 한 번 적이 없었대요. 저같이 목사가 될 걸 저도 지금도 가만히 생각하고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하다 내가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지. 근데 이분이 뭐냐면 저는 마약은 안 했는데 그 사람은 마약을 계속 하신 거야. 근데 마약을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한계가 있대요. 이게 막 중독이. 그러다가 아주 이렇게 많이 맞고 이렇게 중독이 되면 막 이렇게 안 맞고 이렇게 저기 할 때는 막 이게 몸이 터질 것 같고 고통이 막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크대요. 그러면 숨 넘어갈 정도로 막 죽어간대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이분이 사람들이 전단지를 나눠주는데 예수님 믿으라는 전단지를 이렇게 누가 막 강권적으로 주니까 받아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구겨가지고 포켓에다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집에 와서 이렇게 갑자기 몸이 막 아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것이 생각이 나서 그 구겼던 전단지를 다시 찾아서 앞에다 놓고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 계시다면 나 이 지금 아픈 것 좀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인생을 내가 살겠다고 하고서니 전단지를 놓고서니 막 그냥 몸부림을 친 거야. 그러는 순간에 팍 하면서 입에서 마귀가 확 나가서 천장에 딱 붙어서 천장에서 쳐다보는데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더래. 막 그냥 막 다시 돌아올까 하니 막 그냥 막 예수님한테 막 기도를 했던 모양이야. 그러고 이 사람이 그 마약의 중독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도 수없이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당신이 직접 하시든지 수없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 내가 이 예수님을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이 정상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못 만나니까 이게 정상인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이 맞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나에게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성경이 틀린 게 아니다 이거죠. 성경이 나에게 지금 적용이 안 되면 될 때까지 이분한테 차지해야 가고, 그래서 나에게 정말 이 성경은 천지가 없어지는 안 있어도 이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확신이 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이 세상을 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소망을 이 땅에다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 수 있는 힘이 살아계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해요. 만나는 걸로 갖고도 제가 볼 때는 부족해요. 이분이 만나고 나면 다음에 주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인생에 개입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를, 옛사람을 깨트리기 시작해요. 이것은 하나님 장중에 손바닥 안에 붙잡힌 사람이야. 그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잘해요. 내가 잡힌 바 되었거늘. 장중에. 그래서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걱정을 안 해도 돼. 그때는 뭐 깨틀 단계가 아니니까.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만난 상태, 그때서부터는 우리 옛사람을 갖고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죽으면 세례와 더불어 장사 지내고 십자가의 정욕과 육체를 못 박으면 스스로 하면 되는데 스스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은을 도가니에 금을 풀무불에 넣듯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깨트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세상 법에서 당신의 법을 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면서 계속 만나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 우리는 나 하나만 신앙을 지키면 되는 게 아니야.
은혜를 받았으면 이 복음을 저 만천하에 전할 의무가 있는 거야. 내가 주님을 만났으면 내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의무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주님을 전도를 할 때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계속 나를 억압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나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나 똑같은 성령님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갖고 실전으로 들어가 보라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계속 안 된다는 건 뭐야? 내 안에 마귀가 주는 마음이야. 육신이 주는 마음이야. 내 안에 성령님이 주는 마음 뭐야? 네가 나가서,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내 일을 하면 내가 역사한다는 거야. 역사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역사를 빨리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외지에 먼 데다 떨어져 놓고 지갑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핸드폰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주님한테 막 의지하면서 막 나 큰일 났다고 하면서. 근데 우리는 주님이 여기 있는데 주님은 그냥 돈하고 핸드폰에 의지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하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지적 적용이 되는가를 늘 한번 해보셔야, 한번 하고 다가가면 이것이 자신이 있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14장 3절에 뭐랍니까?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의 힘입어 담대의 말씀을 전하니 주께서 그들이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느니라. 바울 사도가 이고니온에서 편만하게 하나님 말씀을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손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왜 나타내? 하나님 나라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야 사람들이 믿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미얀마를 가서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사람의 방법으로 다 하는 게, 하나님의 나타나는 데는 의지를 안 하고 물질과 이런 일반적인 그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그렇게 선교가 된다고 한들 그것은 하나도 제자를 만들들 못하고 아무 힘없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견고한 그 나라의 그 모든 그 잘못된 제도를 아무리 그 수가 100만 명이 기독교인이 종교인이 생긴데도 하나도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라도 참된 바울 같은 제자가 하나가 나오면 세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마어마하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나가서 주님 뜻 안에서 사역을 할 때 주님께서는 역사를 하셔야 되고 한다고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4절에 뭐랍니까?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능력 및 자기 뜻에 따라 성령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함을 증언했더라. 내가 왜 사람들에게 주님이 일꾼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가 주님의 일꾼인 것을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증언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다 하는 시대에 지금 와 있어요. 선교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말 한마디에 그 성령님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관심을 갖게 하고,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찾게끔 이 모든 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게 전하는 도구로만 쓰임을 받는 거지, 지금 광고를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지금 이게 실황 방송에 나가잖아요. 세계로. 이것이 지금 어떤 이에게는 맹탕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다루는 사람에게는 날성 건과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이 막 쪼개지며 지금 설교를 들음에도 막 아픈 데가 막 치유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막 영이 열리는 사람도 있다 이거야. 하나님이 손대는 사람은.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시는 일이 지금 당신의 지금 이 말씀에 당신을 지금 이 제자인 것을 증명하시는 일을 지금도 동일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나가서 행할 때 반드시
내가 갈 때, 전도를 나갈 때나 무슨 일을 하러 갈 때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나타나 달라고 그걸 확신을 갖고 기도를 할 때 네 믿음대로 우리에게 주님이 역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서 기도를 하라 이거죠. 사도행전 2장 22절에 뭐랍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가 그 앞에서 그를 증언했느니라. 하나님도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분이 증언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영적인 이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생명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도 기대를 하지도 않을 정도로 잃어버렸다 이거죠. 아니다 이거죠. 성경에 원한 대로 돌아가야 한다 이거죠. 예수님이 절침이 사역을 하실 때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제자들과 더불어 초청을 받았어요. 갔을 때 잔치가 한참 무르익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요. 근데 그 어머니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 부탁을 거절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아마 주님이 시간표에는 맞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다시 예수님께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니다. 때가 아니래도 지금 너는 선포하라. 내가 역사하리라. 주님께서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6개 되는 그 켤에 그 물을 담아서 갖다 연회장에다 주라 했을 때 요한복음 2장 11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영광을 나타내심에 기적이 일어나는 건 뭐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이 지금 영성학교 마지막 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적을 맛봅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영광을 나타내며 제자들이 믿더라.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성령님은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이 영광을 왜 잘 못 드러낸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속해서 그분에게 순종하고 죄로부터 자꾸 멀어져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6절과 37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세례자 요한의 증언,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는 커져야 하고 나는 망하야 하고 나는 신발끈도 들을 수가 없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고 그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아주 대단한 분이시라고. 세례자 요한은 그때 그 시대에 그 나라에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자기를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한 것도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막 계속 증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례자 요한이 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세례자 요한의 증언보다 나는 더 큰 증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금 행하시는 그 일,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그 사람을 지금 살려내는 그 사건, 이것이 지금 세례자 요한의 증언보다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더 확실하게 더 크게 증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가 나가서 지금 나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함께함을 그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랍게 성령을 보내주는 것은 적당한 종교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성전처럼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면서 더 나아가서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 내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겠으면 지금 행하는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결박이 풀어지고, 이 행하는 일을 보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아버지께 감으로 내가 성령을 보내므로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빈 배가 있어서 거기에서 베드로의 배에서 앉아서 강론을 하시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 대출 받아서 배를 샀는데도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낙심하는 사람 배에 앉아서 강론을 하셨으니까 그 대관료는 대관료를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밤새 못 잡은 것도 기적이고, 고기가 수없이 많은데 아마 천사들이 못 잡게 일부러 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래야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사도 쫓아다니고 마귀도 쫓아다니고, 세상 사람들은 마귀만 쫓아다니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웬만하면 저기 했으면 몇 마리라도 잡았을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야. 왜? 천사들이 다 쫓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던지라 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들이 모두 나와가지고 고기들을 전부 다 그물 쪽으로 몰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내렸을 때 너무나 많이 잡혀가지고 한 배로는 도저히 안 돼서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서 두 배에 나눠서 싣고 가면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나이다. 기적을 만약에 안 베풀어줘서 봐, 베드로가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이거야.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물과 배를 버리고 따를 수가 있느냐 이거야. 근데 놀라운, 자기가 평생에 고기를 잡아봤지만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신이 관여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100%를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주님이라고 하면서 주여.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막 영의 사역을 많이 봤으니까 알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을 막 이렇게 사역을 하면 그 파장이 옆으로 다 번져요. 옆으로 다 번져요. 그 영광이 막 드러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쫙 퍼진 거죠.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가장 은혜를 받고 가장 나타나는 공통적인 상황이 막 병이 고쳐지고 영이 열리는 것보다 더 가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뭐냐면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이할고 하며 회개가 터지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자꾸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더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래서 메시아인 것을 믿게끔 하려고 그분이 모든 사역을 담당하신 거죠. 그 예수님이 그 친분이 있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연락을 마리아와 마르타의 그 가정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틀을 더 유했다고 해요. 왜? 만약에 금방 와서 금방 이렇게 치유를 한다면, 살려낸다면 사람들은 기절한 사람 깨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틀을 더 유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 장사 지내서 그 냄새가 날 정도로 이렇게 시신이 부패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모두 지금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이 전부 다가 이 땅에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이 영광을 왜 보여줘? 믿으라 이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고. 그래서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하시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계속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도구가 되기 너무 부족하다 이거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더러
지금도 당신을 원하는 것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 이 세상에 이 세상신이 주는 모든 그 불화살과 그 유혹을 이겨서 하나님 나라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을 나팔을 부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계속 지금 성령님께서는 힘을 내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정한 종교적인 그 한 어느 선까지만 믿을까, 아니면 그냥 부담 없는 선까지만 믿을까, 아니면 막 한없이 도전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도구 의의 병기가 될까. 수없이 우리는 자기 기준의 선택을 닦고 해요. 근데 우리는 내 기준의 선택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의 기준을 둬야 한다 이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적당한 종교인이고 조금 능력을 받는 사역자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 더 큰 일을 하는 데다가 도전을 하라 이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종교적으로 묶여 있어요. 종교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이 세계를 거의가 부담스러워 여겨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이 3분의 2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상상할 수 없이 이 땅에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이 모든 이 아픈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이것이 우리는 구원하면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만 구원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네요. 구원이라는 것은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전인적인 구원을 하시어 오셨어요. 그래서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 가난한 자가 기뻐지는 것도 구원, 슬픈 자가 기뻐지는 것도 구원,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서 이 원어에는 소주라고 해요. 그 소주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해당에 들어가서 항상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이런 모든 사역을, 이게 다 구원 사역이다. 구세주가 하는 사역이다 이거야. 그럼 이 구세주가 하는 사역을 지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위임을 시킨 거야.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이것을 하라는 거야.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사역을 부담스러워하고 상당히 어느 특정인들만 이렇게 아주 한 사람들만이 이 사역을 하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하는 것이 제자고, 예수님은 분부하기를 내가 한 일을 그대로 행하고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며 직분을 가졌으면서도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두 가지밖에 존재를 하더라네요. 근데 하늘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일부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매이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되고 이 세상 신에 의해서 죄로 말미암아 짓밟힌 모든 이들을 생각과 몸과 환경과 모든 것을, 이것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구원 사역이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고 이것이 복음 사역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 사역을 이 많은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잘 알지 못하는 시대에 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핍박을 받을수록 더 진짜가 돼요. 금이 풀무불로, 강한 풀무불로 들어갈수록 더 정금이 되듯이 기독교는 카타콤이나 막 십자가나 막 핍박을 받을수록 더 진짜가 돼요. 근데 한국은 기독교가 너무 부자가 되고 돼서 이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돼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외형은 대단한데 영적인 것을 다 잃어가는 거야. 하고 편한 신앙생활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모양이 어땠습니까? 땀방울이 피방울 같이 기도하셨다고 해요.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없이 모든 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변과 비교하는 신앙에다가 나를 마침에 정답을 찾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다가 맞춰야 돼요. 말씀에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뭐라 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영적인 전쟁에 강한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영적인 기도가 쌓이고 영적인 그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영적인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기도가 잃어버렸어요. 기도가 뚫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제가 기도가 뚫리면 기도하는 사람이 새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뚫리면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과 생각이 어둠이 주는 것이 거치기 시작하는 게 느껴져. 기도가 뚫리면 나를 묶고 있는 묶임의 진이 무너지는 것이 느껴져요. 기도가 뚫리면 내가 영의 세계로 쑥쑥쑥 들어가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뚫린 상태에서는 항상 잡생각이 나고 힘이 들고 막 저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뚫린 사람은 1분에 영의 세계를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10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30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의 기도가 많이 뚫린 사람들은 2, 3분이면 들어가요. 영의 세계를 5분이면. 근데 기도가 안 뚫린 사람은 하루 종일해도 안 뚫리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은 뚫릴 때까지 뚫어지고 난 다음에 계속 이것이 줄어들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주님이 지금 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첫째, 주님과 온전한 그 마음의 그 옥토가 아직 안 됐다는 거하고 가고 영의 세계로 강한 그 기도가 뚫어지는 기도, 뱀과 전갈을 밟는 이 기도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영의 세계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오순절에 성령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복음은 절대 세계화되들 못했을 거예요. 그 120문도가 하나도 이 세계화를 시키는 복음을 성령을 불을 던지지 못했을 거예요. 기독교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 시대는 오순절의 성령에 통해서 기독교가 교회가 태동이 되었고 이것이 예수님 올 때까지 성령의 시대예요. 근데 이것이 홀홀 막 타올려야 하는 한국에 성령이 어느 때 폭발된지 아십니까? 평양 대부흥이 어느 때 된지 아십니까? 그때 이 알렌 선교사가 자기가 회개할 때 아무리 선교를 해도 이게 표적이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선포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을 사실은 무시했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제가 이번에 미얀마를 가보니까 그 마음이 충분히 들었어. 제가 여기서 살던 방법하고 모든 거하고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제 방이 강사방 최고 좋은 방이었는데 50년 전에 쓰던 모기장 속에서 내가 잤어요. 50년 만에 모기장을 처음 들어가봤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제가 최고 좋은 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삶을 보니까 무시가 되지요. 복음을 전함에도. 근데 알렌 선교사가 그걸 고백을 한 거야. 용서해달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사실은 여러분들을 제가 무시하고 혐오스럽고 우습게 본 것을 용서해달라고. 그 성령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터지자마자 길선조 목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죽기 전에 자기 부인, 자기 가족들을 돌보라고 돈을 얼마 맡겨놓은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고막가시를 했던 모양이에요. 급하니까. 근데 이걸 모든 성도들 앞에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그 돈을 떼어먹었었다고. 그러면 이 회개의 영이 터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도둑질하고 자기가 뭘 떼어먹으면 전부 다 나와서 막 회개하기 시작하면 대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저는 지금 다시 한번 아주사의 부흥과 평양 대부흥처럼 지금 수교회에 이것이 성령이 지금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는 항상 사람 하나님들이 쓸 때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 불이 던져져요. 그 주역이 되라 이거죠. 주역을 지금 찾아요. 주님은 지금 주인공을.
손을 번쩍 들어 제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나 자꾸 웃어버려. 이사야 선지자가 더러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꼬? 제가 가겠나이다. 제가 가겠나이다.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썼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져 나가요. 거기에 선한 욕심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선한 욕심이. 그래서 이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에 내일이 아니라 지금 치유하기 원하시고, 지금 만나길 원하시고, 지금 바뀌기를 원하고, 지금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을